금식은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어떤 그 응답을 위한 것으로 하지만 뭐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나눴죠. 금식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며 그분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낮추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면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금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이런 금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위한 금식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나눴습니다.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사실 그 경건의 훈련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훈련들에 치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강건케 하고 영을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을 강건케 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이 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영과 육에 대한 모든 영역 가운데 행해져야 되는데, 육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건의 훈련도 해야 되지만 육을 제어하는 훈련, 그 경건의 훈련이 가장 좋은 게 금식이라고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의 의미, 그 목적을 이해할 때 금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이제 금식 시리즈로 금식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옵션이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금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으로 좀 나누는데, 금식의 종류나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면은 또 좀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내용들이 조금 길어지게 돼서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것들은 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 금식의 어떤 루틴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금식을 적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금식은 정기적인 금식이 되지 않죠.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문제 해결을 위해 또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금식은 정기적인 금식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정기적인 금식,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위해 하는 이 금식은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금식에 대한 어떤 그 루틴을 제가 이제 나누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었죠. 근데 그게 꼭 성경적이고 그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우리 성도님들께도 일주일에 하루 금식을 권합니다.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제가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어플라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할 때 저는 금식하는 날은 이제 물을 마시면서 금식합니다. 이제 금식하면 대부분 이제 물까지 안 마시는 금식을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성경에서 금식할 때 보면은 대부분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은 속죄일 날, 그날 딱 하루만 합니다. 그날은 시간도 정확하게 5시 반부터 해서 그 다음날 6시 반까지 25시간 속죄일의 금식이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제가 물도 안 마십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속죄일의 금식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금식 때는 물을 마십니다. 물도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금식하는 날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저는 차를 마십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가끔은 제가 커피도 마셔요. 그러니까 뭐 커피를 일부러 마시는 건 아니고 금식할 때 되도록이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데 금식하는 상황 가운데 부득불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거나 이제 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커피 한 잔 정도는 같이 마셔줍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피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루틴 중에서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물을 마시는데 티를 마시면 이 금식할 때 티로 마시면 이게 넘기기도 좋고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고 저는 물을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할 때는 최대한 3일 이상은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물을 마시지 않는 건 몸에 치명적인 그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루 금식할 때는 물을 안 마시더라도 이틀 이상은 좀 이렇게 절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할 때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는 거는 좀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식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침, 점심, 저녁을 금식해야 된다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은 저녁부터 해서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적용하기 나름인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해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건 아침부터 하는 것보다 저녁부터 해도 괜찮고 점심 때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점심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루를 기준으로 할 때 0시부터 해서 24시간 이렇게 해서 자정까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금식을 이 시간대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녁을 먹고 나서는 이제 안 먹겠죠. 그리고 자는 시간이 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 금식이 시작되니까 안 먹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미 잠을 드는 시간까지 하면 한 6, 7시간이 추가되죠. 그리고 이제 자정의 금식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정의 금식이 끝났다고 해서 또 금식 끝났다고 뭐 자정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먹게 되죠. 그럼 하루 반을 합니다. 하루 반을 하면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상적인 루틴에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녁에도 시작해봤고 점심에도 해봤는데 저는 점심부터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하루를 금식하며 활동을 해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부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흔히 하루를 금식한다 하면 세 끼를 금식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분잡한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몇 끼를 하루 금식할 때 몇 끼를 굶어야 되느냐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2시부터 보통 다음날 12시까지 하루를 금식하는데 12시부터 하면은 보통 11시 반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12시에 식사를 합니다. 12시에 식사를 하고 끝나는 대로 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통 12시까지. 어떨 때 뭐 일이 좀 여러 가지 좀 처리할 일들이 있어서 좀 바쁘다 이럴 때는 금식을 늦게 시작할 때도 있어요. 1시에 시작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날 1시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평생 하는 금식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시간에 완전히 묶여서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불편한 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합니다. 어떨 때는 24시간이 좀 안 돼요. 어떨 때는 금식 끝나고 나서도 바로 못 먹고 뭐 일을 하다 보면 좀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은 이렇게 크게 제가 구애받지 않고 점심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하는데, 금식하기 전에 점심 식사를 좀 일찍 하죠. 그럼 점심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저녁을 안 먹죠. 다음날 아침을 안 먹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점심 이제 시간 12시가 지나면 그때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는 걸로 따지면 2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몇 끼를 안 먹느냐가 아니라 이제 하루의 시간표 안에서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는데, 저녁이 편한 사람 저녁부터 할 수도 있고 점심이 편하면 점심부터 여러분 트라이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맞는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점심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일은 보통 저는 이제 화요일 날 합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못할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목요일 날 합니다. 목요일도 대부분 목요일엔 하는데, 목요일도 부득불 못하는 상황이 되면 금요일에는 합니다. 토요일 날 하면 주일까지 연결되니까 마지막으로 할 때는 금요일 날 하는데, 보통 화요일 날 못하면 목요일에는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제가 요일을 확정해 놓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화요일 날 하지만 못할 때는 목요일 날 하면서 요일도 그 주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제가 바꿉니다.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은,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매주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들을 이제 정하고 하면은 조금 자유롭게 상황에 따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하면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을 주면 되고, 하루가 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은 이제 뭐 2끼 정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적응이 되면 이제 하루 금식하는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패턴들이 경건하게 됩니다. 금식하는 날 최소한 딴짓은 안 하죠. 금식하면서 뭐 사람을 만나진 않잖아요. 그럼 금식하는 날은 내가 스케줄을 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더 많겠죠.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하면서 뭐 이렇게 컴퓨터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것들도 금식하는 시간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이런 것들 다 내려놓겠죠. 분주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그 자체로 경건의 훈련들이 되어지며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금식을 한 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식을 많이 했다가 속을 버리는 사람, 위장을 버리는 사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금식 계속 오래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금식을 많이 해서 아니면 금식을 오래 해서 속을 버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금식한 다음에 보양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번 금식하면 그게 하루를 했던 아니면 뭐 3, 4일을 했던, 금식하고 나서 3, 4일 정도 금식하고 나서도 밥을 바로 먹어도 돼요. 약간의 이제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소화제 한번 먹으면 배탈 좀 나고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쩌다 한번 금식을 하면 그냥 금식 끝나는 대로 바로 먹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배탈 한번 났다고 해서 장이 한 번에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3, 4일 금식하고서도 한 끼 정도 죽을 먹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통 밥을 먹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게 정기적인 금식으로 쌓이면 반드시 몸에 무리가 와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규칙이 뭐냐면 하루를 금식하면 그 다음날 하루를 보양을 해야 됩니다. 3일을 금식하면
그 다음날 3일을 보양을 해야 됩니다. 그 보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가벼운 음식을 먹어주는 거예요. 하루를 금식했으면 그 다음날 저는 죽만 먹습니다. 예전에 누룽지도 먹어봤고 뭐 미역국도 좀 먹어봤는데 죽을 먹는 게 제일 편해서 저는 금식한 후에 죽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 금식이 끝나고 다음날 점심 때 그 죽을 먹는 거죠. 저희 집에 다른 건 없어도 죽은 항상 쌓여져 있습니다. 점심에 죽을 먹고 저녁에도 죽을 먹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은 어차피 아침은 헤비하게 먹는 게 아니니까 아침은 간단하게 원래 먹는 대로 그렇게 먹습니다. 그럼 하루를 이제 보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식은 하루를 하지만 사실은 이틀을 절제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정도 금식하면은 바로 먹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바로 먹어도 밥 먹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정기적인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경건의 훈련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하루 금식을 끝나고 난 후에 내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라도 절제하면서 이제 가벼운 음식들을 먹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이틀 동안 이제 절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 다음날 하루를 또 죽을 먹는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러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틀을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일은 정상적으로 이제 먹는 거죠. 이것이 정기적으로 되기까지는 좀 이제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일상 가운데서 정리해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굶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의 일정들을 정리해서 내려놓는 거, 이게 사실은 더 힘든 부분이에요. 이게 안 돼서 대부분 정기적인 금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일주일에 하루를 정기적으로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하고 또 하루를 보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경건의 훈련들이 더 지경이 좀 확대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금식을 절대 안 하는 사람, 금식을 절대 못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체지방을 재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냉장고를 열고 먹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신기해하는데 저는 눈 뜨자마자 배고파서 바로 눈 뜨자마자 무엇을 먹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 그때그때마다 바로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방이 없다 보니까 이 때가 됐는데 바로 먹지 않으면 제 몸 안에 그 근육들이 타요. 그래서 점심때 같은 경우 특히 바로 제때 못 먹으면 저는 창자가 뒤틀려요. 그리고 그 고통이 엄청 심하고 막 구토할 것 같이. 그래서 그 때가 되면 뭐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끼도 굶는 거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청년 때 하루를 금식하는 것을 시도하려고 수도 없이 기도원에 올라갔었어요. 제가 금식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좀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하루 금식을 좀 성공해 보려고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나 한월산 기도원을 청년 때 많이 갔었어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끼는 성공하는데 두 번째 끼에서 대부분 실패하고 두 번째까지는 됐는데 세 번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금식은 0시에서 0시 하는 그 금식의 개념이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24시간 더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다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하루 금식을 성공해야지 하고서 오후에 올라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저녁 때부터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 참여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수는 없고 집회에 뭐 이 어떤 마음은 전혀 안 들어오고 먹는 생각밖에 안 나니까 집회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빈둥빈둥 돌아다니고 그러다 이제 점심까지 어떻게 버텼어요. 근데 이제 너무 배고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도 안 봐주고 뭐 기도도 안 되고 하여튼 하루 종일 오살리게 돈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끼까지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8시까지였나 9시까지였나 아무튼 그런데 제가 한 2시간 전쯤 2시간 정도 남았을 때 2시간만 하면 된다 하면서 식당에를 갔어요. 식당에 좀 미리 좀 2시간 전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좀 미리 시켜놔야 되겠다. 혹시 또 밥이 떨어져서 내가 2시간 후에 시켰는데 밥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밥을 좀 시켜놔야겠다 해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밥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오살리기도에서는 큰 쟁반에 국, 밥, 이제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든요. 딱 받아서 이제 제자리에 딱 앉아서 딱 보는데 이 국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흰 밥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막 흰 밥이 저를 막 이리 와 하면서 막 부르는 것 같아요. 막 그 흰 밥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너무 먹고 싶고 막 이런데 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이제 식당 바로 옆에 이제 매점이 연결되어 있는데 밥 먹고 나서 이제 간식 먹을 거 이제 빵이랑 과자랑 뭐 이제 음료수랑 뭐 이런 거 사러 매점에 갔어요. 그래서 매점에서 빵도 사고 음료수랑 뭐 이제 과자랑 뭐 오징어 이렇게 찢어서 먹는 뭐 이런 포도 사고 껌까지 샀어요. 껌 마무리까지 다 하려. 봉지에 가득 사가지고 옆에 딱 놓고 다 이렇게 시간을 봤는데 20분밖에 안 지나는 거야. 1시간 40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막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국하고 밥을 봤더니 이게 김이 다 식은 거예요. 김이 더 이상 안 나고 흰밥도 딱 봐도 이제 막 차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밥은 따뜻할 때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되지 차가워서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금식도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 1시간 40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끝나고 사장님이 국을 대표 줄 것 같지는 않고 막 고민이 막 이렇게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저를 감동하셔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정말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뭐 밥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미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먹자 하고서 그냥 밥을 먹고 다 먹자마자 바로 이제 봉지에서 꺼내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고 제가 껌도 한 통 다 씹었다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끝내고 배는 불러서 식당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찌나 또 허탈하든지 또 실패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청년 때 그 이후로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포기했어요. 더 이상 제가 금식을 안 해보고 하루 금식을 제가 언제 성공했냐면 나이가 40이 넘어서 하루 금식을 성공했어요. 더 재밌는 건요. 제가 금식 끝나고 2층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 정신을 잃었어요. 쓰러졌는데 다행히 벽 쪽에 이렇게 부닥치면서 쓰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아내가 막 달려와가지고 괜찮냐고 말해서 제가 정신을 잃고 정신을 저도 모르게 그냥 잃었어요. 그리고 아내 얘기로는 뭐 한 10초 안에 깨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완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저 금식하고 쓰러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혹시 뭐 15일 뭐 30일 뭐 이렇게 금식했냐 뭐 그래요. 아니 하루 금식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하루 금식하고 쓰러졌었어요 정말. 제가 의식을 잃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금식은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금식은 저는 안 하고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었고, 이 금식해도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 나는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이랬었는데, 금식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된 게 브람반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브람반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시기 전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면 보면은 금식을 하시는데 금식을 너무 자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금식을 며칠씩 또 했다가 그리고 또 보통 하루에 한 끼 드시고 안 드시고 근데 이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금식하라는 얘기도 안 했고 금식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안 거죠. 제가 절대 안 물어봤습니다. 혹시 물어봤다가 불똥이 튈까봐 또 하라고 하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절대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금식을 지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분 보통 4시 넘어서는 안 드시고 하루에 한 끼 반 정도 드세요. 금식하면서 사실 뭐 금식에 대한 왜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뭐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얘기는 안 하시지만 제가 대화 가운데 캐치한 건 뭐냐면 더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에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가 그걸 다 캐치하는 부분이죠.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거는 2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한국 나오기 좀 전부터 이제 주님께서 부담감도 주셨지만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제 경건하게 나아가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기 위해선 이제 금식해야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제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상 가운데 이게 금식이 이제 일상의 삶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편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금식할 때는 제 어떤 이 육체적인 어떤 리듬이 몸이 알아요. 금식하는 날은. 그리고 육체가 절제되어지고 어떤 이제 이렇게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정기적인 금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으면 세상에 금식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하고 정말 그래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고 그분을 높이고 싶다면 여러분 금식하셔야 됩니다. 이 금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더 거룩함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 더 나누면 마태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여러분 금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자들이 모여 금식하며 통곡하며
함께 기도할 때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금식하며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이 사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해산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산고의 진통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금식하며 애통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해산되어지면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했던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실제이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금식이 거룩한 부담으로 느껴져서 이 금식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